누가복음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와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다 같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핀하스 주간이었습니다. 핀하스 주간이었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와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와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죠?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신성모독으로 간주를 했지만은 주님은 의도적으로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중풍병자의 죄만을 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메시아께서 땅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류가 처한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은 뭐라고 했죠? 죄의 문제라고 그랬죠. 인류가 처한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은 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어떤 인간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또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영생이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초림의 메시아, 그죠? 초림의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인이십니다. 신적인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친히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완전히 씻어 없애시고 에덴 동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심으로 인간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와께서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의사들 앞에서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초종 동파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인간도 단순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불신자들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피가, 여러분, 대속제물이신 메시아의 피가 대신 흘려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피를 힘입지 않으면 아무리 천년만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죄사함 받을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정하신 원리는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속제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의 피가 흘려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녹서에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빈번하게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에녹서에도 인자라는 칭호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자는 어떤 인자입니까? 신성을 가진 메시아이십니다. 신성을 가진 그 메시아로서 친히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완전하신 메시아의 그 희생의 피가 없이는 어떤 인간도 죄사함을 받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를 흠없고 완전한 대속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 가장 유일한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8절을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9장 8절, 마태복음 9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능, 그죠? 죄를 사하는 권능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히브리 관점에서, 유대적인 관점에서 연구해 온 학자 중에 데이비드 플루스라는 아주 탁월한 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루서. 복음서를 유대적인 관점에서 연구해 온 학자 중에 이 데이비드 플루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주 탁월한 분이죠. 이 사람은 마태복음 9장 8절의 뒷부분 어떻게 되어 있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마태복음 9장 8절의 뒷부분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 브라카의 형식과 구문을 따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의 뒷부분이 유대인들의 브라카 있죠? 브라카가 뭐예요? 예전적인 축복 기도문이죠.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8절 뒷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와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중풍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치신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냥 놀라는 게 아니고, 그죠? 그들이 그때 사용하기로 준비되어 있던 그 경우에 가장 합당한 축복 기도문,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문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9장 8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적인 어떤 브라카의 특징이죠. 다시 말하면 이 데이비드라는 학자는 베드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광경을 보았을 때 기적을 목격한 경우를 위해 준비된 축복 기도문이 있어요. 기적을 목격한 경우를 위해서 정해져 있는 브라카, 이 축복 기도문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날 탈무드나 회당 기도책, 시드루 기도책 어디에도 1세기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축복 기도문이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지만 이 데이비드 플루서는 그런 축복 기도문 브라카가 1세기 유대교의
표준적인 예식으로 한때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 플루스는 1세기 문헌인 성서 유물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서 유물들, 1세기의 이제 책입니다. 성서 유물들이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이 기적을 목도했을 때 하나님 올려드린 브라카를 이 책에서 발견했습니다. 기적을 목도했을 때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와 놀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적을 목도했을 때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 상황에 맞는 브라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브라카를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루가타도나이, 그죠?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브라카와 비슷한 거예요. 자, 이 책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기적을 목도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브라카가 이 책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 브라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자손들을 위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자손들을 위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히브리어로 추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바루가타 아도나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죠?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여호와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이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아싸, 행하신이죠. 아쉐르 아싸 니플라오트, 기적들이. 니플라오트 그돌로트, 그돌로트는 뭐예요? 큰이죠. 큰, 그죠? 니플라오트 그돌로트 리브네이 아담, 아마 이랬을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아주 기적적인 광경을 목도했을 때 한국 사람들처럼 그냥 놀라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위해서 정해져 있는 축복 기도문, 하나님을 송축하는 브라카 기도문을 가지고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송축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쉐르 아싸 니플라오트 그돌롯, 큰 기적들을 행하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리브네이 아담, 사람의 아들들을 위하여, 사람의 아들들을 위해서 큰 기적들을 행하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문, 이와 비슷한 기도문이 바로 이 1세기의 성서 유물들을 연구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데이비드 플루스라는 학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할 때 기적적으로 치료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모인 많은 유대인들은 그냥 단순히 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이들이 큰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유대인들은요 그냥 뭔가 하는 법이 없어요.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브라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했을 것이다. 예전적인 이 축복 기도문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해석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탈무드에 보면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비슷한 브라카들, 축복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비슷한 그런 축복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수많은 상황들에 맞는 많은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방인으로서 예수와를 믿고 히브리적인 뿌리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문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죠? 에 대한 감사, 빵에 대한 감사, 뭐 그 정도? 또 뭐 있나요? 네? 초를 켤 때 하는 올려드리는 브라카,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수많은 상황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적절한 브라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탈무드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적적인 구원이 일어난 장소를 보았을 때, 첫 번째, 기적적인 구원이 일어난 장소를 목격했을 때, 기적적인 구원이 일어난 장소를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죠. 그때. 자, 제가 적진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이렇게 했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이곳에서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요, 그죠? 자신을 위해서 기적적인 구원이 일어난 장소를 보았을 때 이곳에서 나를 위해 기적을 행하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이곳에서 나를 위해 기적을 행하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한우카에 보면 그런 기도가 있죠, 그죠? 그 시대, 이 시즌에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 기적들을 행하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적인 구원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일어난 장소를 보았을 때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이곳에서 나를 위해 기적을 행하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두 번째, 번개를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번개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번개는 굉장한 어떤 일종의 기적이잖아요. 일종의 하늘의 파워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엄청난 위험이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번개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번개를 보았을 때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창조의 사역을 행하시는 당신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번개라고 하는 엄청난 이 피조물, 그죠? 그 창조의 사역을 행하시는 당신을 송축합니다. 세 번째, 왕을 보았을 때, 1세기 때는 왕이 있었죠? 왕을 보았을 때, 일반인들은 왕을 보기가 쉽지 않죠? 그죠? 왕을 보았을 때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혈과 육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그죠? 왕은 굉장히 영화로운 존재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그런 영광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혈과 육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네 번째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위대한 토라학자를 보았을 때, 힐렐이나 셔마이 같은, 그죠? 힐렐이나 셔마이 같은,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같은 이런 위대한 토라학자를 보았을 때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피조물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피조물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자, 이 모든, 보세요, 기적적인 구원이 자신에게 일어난 장소, 번개, 왕, 위대한 토라학자 등등을 보았을 때 여러분 전부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전부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혹은 모든 사람들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드린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유대적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유대적인 신앙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브라카를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후디죠. 유대인은 히브리어로 예후디. 따라서 예후디라는 단어, 예후디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야다에서 왔어요. 야다. 따라서 야다.
야다는 무슨 뜻이냐? 야다는 감사하다, 찬송하다예요. 감사하다, 찬송하다. 이 야다에서 예후디라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유대인의 본질 자체가, 유대인의 본질 정체성 자체가 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신앙을 물려준 여러분 사도들도 유대인 사도들이었어요. 우리는 유대적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과 정체성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본질 자체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찬양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 메시아이신 예수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예요? 브라카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성공했을 때든 실패했을 때든, 순풍을 만났을 때든 역풍을 만났을 때든, 형통할 때든 고난의 때이든, 배부를 때든 배고플 때이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브라카를 올려드리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현 세상에서의 모든 순간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비결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만 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겉보기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뻥뻥뻥뻥 터지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감사의 순간으로, 찬양하는 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괴로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위장된 축복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고 엄청난 은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입에 감사를 달고 살고 찬양을 달고 살고 하나님께 송축하는 이 고백을 입술에 달고 사는 사람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늘 왕궁의 게이트가 있어요. 하늘 왕궁의 게이트를 여는 열쇠가 뭔 줄 아세요? 하늘 왕궁의 게이트, 바깥 게이트 문을 여는 열쇠가 뭔 줄 아세요? 그 열쇠가 토다예요. 토다. 따라서 토다. 자, 하늘 왕궁의 게이트, 하늘 왕궁의 게이트가 잠겨 있겠죠? 그 왕궁의 게이트를 여는 열쇠는 토다예요. 토다가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이 토다도 야다에서 온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늘 왕궁의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게이트를 여는 열쇠가 토다예요. 따라서 토다. 감사입니다. 게이트를 열고 딱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왕궁의 뜰로 들어가야 돼. 왕궁의 뜰로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있어. 그죠? 자, 하늘 왕궁 뜰의 패스워드. 왕궁 뜰의 패스워드는 뭘까요? 답사 테일라는 뭘까요?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왕궁의 게이트가 굳게 잠겨 있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왕궁의 게이트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토다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를 열고 들어가면 이제 그 게이트가 열려서 들어가면 이제 왕궁의 뜰로 들어가야 돼. 왜? 뜰로 들어가야 거기에 왕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뜰로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있어. 그 패스워드가 테일라, 찬송입니다. 여러분 토다와 테일라의 이 열쇠와 패스워드를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왕궁의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고 왕궁 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00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편 100편 4절.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금 비밀이에요.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 감사함으로 베토다. 감사함으로 그의 게이트에 들어가며, 그죠? 그의 게이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비트일라, 테일라죠, 그죠? 비트일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궁정 뜰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열쇠, 두 가지 패스워드를 여러분 날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어떤 순간에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현 세상을,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보이는 현 세상을 여러분 천국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존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7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토라를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모든 순간에 브라카를 올려드리는 신앙입니다. 하루에 100번 이상 브라카를 올려드려라 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쳤습니다. 100번 이상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브라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유대적인 신앙은 본질 자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100번 이상 하나님께 늘 브라카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예전적인 형식을 안 가져도 괜찮아요. 할 수 있으면 좋고, 그죠? 굳이 예전적인 형식을 여러분 읊조리지 않아도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하고 송축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 2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자, 동일한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와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것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예수와는 베드로의 집을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집을 나오셔서 다시 어디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셨어요. 그러자 예수와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또 질병까지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서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브라카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했던 그 무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집으로 안 돌아갔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무리들도 예수와를 따라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 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거절하는 법이 없으시고 그 모든 순간을 그들을 가르치는 기회로, 아멘,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예수와는 계속해서 무리에게 토라의 진리와 천국의 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와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갈릴리 바닷가에 따라 나온
그 큰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토라의 진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의 원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군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많아졌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토라 교사들을 비롯해서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다른 많은 일반 백성들까지 함께하면서 예수와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이제 5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5장. 자,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셨고 거기에서 큰 분들에게 말씀을 토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계속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서는 예수와는 갈릴리 해변을 이제 떠나서 로마가 건설해 놓은 도로를 따라서 걷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중들도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가버나움과 벳세다를 연결하는 도로였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아마도 동북쪽으로 북동쪽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서 주님이 걷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 여기에 가버나움이 있다고 그랬죠? 가버나움. 여기에 뭐가 있죠? 벳세다가 있죠? 벳세다. 그래서 아마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가는 어떤 길, 아마 이 길을 따라 우리 주님이 걷기 시작했을 거예요. 가버나움 이쪽은 누구의 관할입니까? 누구의 관할이죠? 다 까먹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 까먹으셨으니까 제가 필요하죠. 헤로드 안티파스의 관할 구역이죠. 갈릴리지요. 베스다 이쪽은 누구의 관할 구역입니까? 감사합니다. 배도 고파가지고 참 까먹을 게 별로 없죠? 헤롯 빌립이죠. 그죠? 헤롯 빌립의 관할 구역이에요. 그죠? 가버나움과 베세다 사이에 나 있는 이 길을 따라서 걸을 때 여기에 아마도 여기 아마도 세관이 있었을 거예요. 세관이 있었는데 이 세관은 아마도 큰 건물이 아니었을 거예요. 큰 건물이 아니고 아마도 간이 부스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왜? 큰 건물의 세관에 만약에 레이라는 세리가 앉아있으면 밖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죠? 간이 부스에 세금을 즉석에서 징수하도록 설치해 놓은 간이 부스, 거기에 이제 세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신 거죠.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자, 이런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버나움은 헤로드 안티파스의 관할 구역이고 벳세다는 요단강 동편 빌립의 관할 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가버나움과 벳세다를 왔다 갔다 할 때 세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가버나움과 벳세다를 이제 드나들 때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세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계 지점에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이 간이 부스처럼 아마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간이 부스의 담당자가 이제 그곳에 앉아 세금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어떤 세금을 거뒀을까요? 아마도 도로 통행세,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가는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 통행세를 받거나 아니면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 올린 물고기에 대한 또 세금을 징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가서 판매를 하려면 이제 세금을 이제 거두는 거죠. 그래서 도로 통행세나 그다음에 물고기에 대한 세금을 징수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간이 세금 부스에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앉아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레위. 자, 이 세리가 앉아 있었는데 이 세리의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히브리어는 레위인데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9장에는 그의 이름이 마태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 자,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세리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리 공부. 마태복음 9장 9절 찾아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되어 있죠? 자, 마태는 히브리어로 하면 마타이라고도 하고 마티트 야후라고도 합니다. 마티트 야후. 여기서 마타이, 마티트 야후. 자, 편의상 마태라고 하겠습니다. 마태. 자, 누가복음에서는 레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이름이 알페오의 아들 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누구의 아들인지가 밝혀져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가복음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가 맞을까요? 레위가 맞을까요? 마태가 맞을까요? 레위가 맞을까요? 여러분 눈치가 빠르시니까 둘 다 맞다. 그죠? 네, 둘 다 맞습니다. 어느 하나를 부정하면 큰일 나죠. 성경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죠? 둘 다가 맞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세기 당시에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또 어떤 이름이 있었죠? 예수와께서 지어주신 이름 케파죠. 케파. 자, 베드로의 이름은 첫 번째 시몬. 그 다음에 게바죠. 게바가 케파예요. 그 다음에 페트로스가 베드로예요. 그죠?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이죠. 케파는 아람어 이름이에요. 페트로스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언어별로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네. 그죠? 언어별로. 여러분도 한국어 이름하고 히브리어 이름하고 또 영어로 하나 가지고 있으세요? 세리 마태, 이 사람도 레위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이면서 레위입니다. 마태라고도 불리고 레이라고도 불렸을 것입니다. 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는 레이 지파였을 것입니다. 그죠? 레이 지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 세리 돼지 레위인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 세리 돼지 레위인, 혹은 줄여가지고 그 돼지. 그 돼지 하면 아는 거죠. 그 돼지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레위인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 세리 돼지 레위인, 혹은 그 돼지, 아니면 그 레위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를 불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리라고 하는 말은 텍스 컬렉터, 영어로 말하면 텍스 컬렉터, 세금을 징수하는 자, 세금을 거두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리였던 레위 마태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세금을 거두는 일이었겠죠. 그죠? 유대인들의 돈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돈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게 이 레위 마태의 일이었을 겁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어느 시대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 사람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러고, 그죠? 백성들은, 국민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고. 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어느 시대나 어려운 일이고,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1세기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하에서는 이 세금 징수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는 주된 대상이, 세금 징수하는 주된 대상이 여러분 주체가 로마예요. 로마 제국이고, 그 다음에 또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왕이야. 로마는 여러분 뭡니까? 이방 나라고, 그 다음에 헤롯은 뭐예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왕이죠.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야.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세금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헤롯이 세금을 거두는 주체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저항이 크겠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도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로마가 고안해내고 또 헤롯이 고안해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대인 세리를 고용하는 거예요. 유대인 세리를 고용해서. 왜? 동족들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죠? 유대인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 세리를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세금 징수 임무를 할 자들을 모집을 한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를 원치 않았고, 또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도 아무런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이 로마에 납부하는 돈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납부하는 돈은 10중 8구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비용으로 또 사용이 돼요. 유대인들을 여러분 예속시키고,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유대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비용으로 다 충당이 돼. 자기들이 낸 돈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여러분 로마군의 여러분 모든 경비로 사용이 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또 자기들이 내는 돈이 헤롯의 수중으로 들어가면 이 돈은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헤롯 왕궁의 온갖 여러분 악행과 쾌락을 충당하는 일에 또 그 비용이 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에나 헤롯 왕에게 여러분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태, 세리였던 레위 마태의 일은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거둔 다음에 그것을 먼저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어서 헤롯 안티파스의 관청에게 넘깁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헤롯 안티파스의 관청에 돈을 넘기면 이 헤롯 안티파스의 관청은 그 돈의 상당액을 로마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상당액을 로마에 납부를 하고 정해져 있겠죠, 비율이. 그죠? 헤롯 안티파스의 관청이 그 돈의 상당액을 로마에 납부를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어떤 쾌락과 그 다음에 왕궁을 유지하는 그런 비용으로 충당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거둬들인 그 세금, 그 돈을 다시 유대인을 예속시키고 또 우상의 신전들을 건립하는데 그 비용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동족이면서 로마에게 협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을 흔히 돼지라고 불렀어요.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돼지. 돼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동물이죠? 가장 부정한 존재. 가장 부정한 존재. 그죠? 그래서 자신의 동족이면서 로마에게 협조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을 흔히 유대인들은 돼지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반역자로 간주했습니다.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반역자로 간주가 됐어요. 동족을 배반한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향해서 반역자야, 너에게 침을 뱉노라 라는 욕설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 반역자야, 내 너에게 침을 뱉노라 라는 욕설로 세리들을 합니다. 아마도 레위 마태도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마다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리들을 경멸했습니다. 당시에 세리들을 경멸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통치자들을 위한 세금 징수 외에도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를 위한 세금 징수 외에도 세리들은 자기 자신이 챙길 봉급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챙길 봉급도 유대인 징수해야 됐어요. 네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네 봉급을 챙겨라, 이거예요. 로마에서 따로 월급이 나오지 않아요. 헤롯이 따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챙겨야 될 봉급도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징수를 해야만 했어요. 만약 어떤 유대인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내야 될 세금이 1데나리온이다. 1데나리온이라면 그는 세리에게도 1데나리온을 내야 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에게 2데나리온을 징수하는 겁니다. 헤롯에게 내야 될 세금이 1데나리온이면 세리에게도 세리 몫으로 1데나리온을 더 내야 돼. 그래서 1데나리온만 내면 되는 유대인에게 세리는 2배를 걷는 거예요. 2데나리온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세리가 되게 기분이 안 좋아. 그날 세리가 기분이 되게 꿀꿀하고 안 좋아가지고 막 기분이 빡쳐 있으면은 이제 3데나리온을 걷어. 기분 나쁘면. 더 기분 나쁘면 4데나리온을 걷어. 그래도 막 반항하고 막 그렇게 나오면 4데나리온을 걷어. 이게 세리들이 저질렀던 만행이에요. 세리들이. 그렇게 당시의 세금 징수는 속이고 강탈하는 더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안 내면 되지. 내지 말아버리지. 혹시라도 어느 불쌍한 영혼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 세리는 그가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그를 감옥에 쳐넣을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죠. 그죠? 1데나리온만 내야 되는데 세리가 2데나리온, 3데나리온, 4데나리온 해도 꼼짝없이 내야만 돼. 안 그러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미시나를 보면 미시나에는요 세리들을 도둑이나 강도와 같다고 했어요. 도둑이나 강도와 같다고 하면서 그들로부터 째다카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세리들에게는 째다카를 받지 말아라. 왜? 그들은 강도들이다. 강도들이 도둑질을 통해서 얻은 돈들이기 때문에 세리들에게는 째다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세리들로부터 째다카 받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세리들이 무제한적으로 징수를 했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무제한적으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유대 현인들은 세리를 속이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에 관해 논쟁을 벌였어요. 세리들이 날강도들이잖아요. 그죠? 날강도들이고 무제한적으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속이고 싶었겠죠. 그죠? 세리를 속여서라도 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속여서라도 세금을 내기 싫었겠죠.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세리를 속이는 게 죄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리를 속여먹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도 이따 한번 논쟁 한번 벌여볼까요? 네? 날강도처럼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강탈해 가는데 그러면 정직하게 다 말해야 돼요? 재산 목록 다 얘기해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재산 목록 감춰놓은 거 다 어디 있어? 다 얘기해. 하나님이 정직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세리한테 다 이야기해. 네? 어때요? 세리를 속여먹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가지고 유대 랍비들이 이제 논쟁을 벌였어요. 그 정도로 이 상황이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그래서 사실상의 강도였어요. 사실상의 강도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는 것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왜? 강도니까. 사실상의 날강도니까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하는 것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 이제 세리가 내가 맹세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짓 맹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랍비 문헌은 세리들을 피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제공합니다. 세리들을 피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제공을 해요. 탈무드는요, 세금을 내는 부스에서 물건에 대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옷을 10번이나 끼워 입었대. 10번이나 끼워 입어가지고 뭔가 잠깐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죠? 세금 부스에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옷을 10번이나 끼워 입었던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1세기 당시에 세리를 피하는 것은 거의 밑지바로 간주가 됐어요. 될 수 있으면 세리를 피하라. 이건 하나의 밑지바처럼 여겨졌어. 계명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세리가 다가와서 말을 건다면 그것은 마치 곰의 공격을 받는 것과 같다. 세리가 다가오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근데 세리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 이거는 정말 재앙 중에 재앙을 만난 거야. 그래서 마치 곰의 공격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또 유대 현인들은요, 세리들이 랍비 법정이나 사내들인 앞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을 박탈했어요. 랍비 법정이나 사내들인 앞에서 세리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왜? 거짓말쟁이들이니까. 이 직업 때문에 이들은 부정직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랍비 법정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앞에 서가지고 증인이 될 자격이 없어. 왜? 증인은 진실을 말해야 되거든. 진리를 말해야 되거든. 그래서 세리들은 증인될 자격이 없다라고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들이 부정직한 직업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복음서는 흔히 이 세리들을 죄인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을 죄인들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세리의 가족 전체가 기피 대상이었어요. 세리의 가족 전체가 기피 대상이었다. 예수와마저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세리처럼 여겨라.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7절 봅시다.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세리처럼 여겨라. 죄인들과 세리들이 동일시가 되고 있습니다. 세리들을 죄인들과 동일시했던 1세기의 문화예요. 18장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죠?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한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러분,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을 멸시하거나 경멸하라는 뜻일까요? 예수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겠죠? 예수와는 어떤 인간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멸시하라고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들을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왜? 그들은 완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권면하고 교회 리더십이 권면해도 끝까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너희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마치 이방인들이나 세리들을 멀리하는 것처럼 그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요, 세리의 가족들은 모두 세리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의 가족들은 세리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의 가족 중에 세리가 아닌 가족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세리의 가족 중에 세리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뿐만 아니라 강도의 가족 중에도 강도가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강도의 가족들 전부 강도예요. 맞습니까? 강도가 자기 아버지가 강도 짓을 하는데 거기에 가족들이 온통 서포트를 하죠.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가려주고 숨겨주고 그렇잖아요. 동조하고 있잖아요. 강도의 가족들은 다 강도예요. 세리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세리로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날강도 짓을 하고 다니는데 세리의 가족들은 거기 뒤에서 다 서포트하고 있죠. 동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리의 가족 중에 세리가 아닌 가족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탈무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버나움에서 세리 마태의 가족들 역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들 역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와 세리 가족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세리 마태가 레위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와 그의 가족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더욱더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왜?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놀라운 부르심을 가진, 거룩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이 레위인이었는데 1세기 때 성전이 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외면하고 로마에게 빌붙어 가지고 동족 등쳐먹는 그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태가 레위인이 맞다면 얼마나 더 여러분 더 엄청난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세기 유대인 세리들은요, 동족으로부터 강탈하고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없는 돈으로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로 동족들 사이에서는 경멸과 모욕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짓눌린 상태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마음 한편에는 어땠을까요? 늘 마음 한편에는 로마와 헤롯에게 빌붙어 가지고 동족을 배반했다는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부정직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세리 마태가 처한 상황이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나오겠지만은 삭개오 나오죠. 삭개오도 아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가지고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와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 저 세금 거두는 부스에 어떤 인간이 앉아있네? 세리가 앉아있네? 저 친구 한번 불러볼까?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마태에게 찾아가 가지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세리 마태는 웬 낯선 랍비가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따르래?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예수와께서 다가가서 세리에게, 마태에게 체면을 걸었을까요? 체면을 걸어가지고 나를 따라가니까 체면을 올린 것처럼 또 따라갔을까요? 초자연적으로 막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이 레위 마태가 예수와를 따라갔을 것이다. No. 아니면 어떤 무서운 어떤 위압감과 어떤 강요, 어떤 강압된 어떤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을 것이다. Yes or no? No. 그죠? No. 예수와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세금 부스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보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세리에게 손짓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레위 마태는 그 거룩하신 분의 제자 그룹에 동참하라는 그 초청을 알아들었어요. 그죠? 예수와의 제자 그룹에 너도 동참해라 라는 그 주님의 초청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분의 제자 그룹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죠? 자, 그에 대해서 누가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성경은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와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레이라는 마태라는 세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혀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여러분 사람에게 마치 최면을 걸듯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최면에 뭔가 홀린 사람처럼 딱 따라 나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마태는 어떤 초자연적인 주술에 홀려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강요나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세리 마태는 그 전에 이미 예수와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예수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와를 알고 있었고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레위 마태는 아마도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던 현장에 찾아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현장이 요단강이죠. 그죠? 요단강까지 찾아가서 여러분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에게 찾아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리들이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을 찾아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3장 세리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와, 돼지들도 침례를 받으러 왔네. 돼지들도.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리들도 동족을 배반하고 여러분 강도질 날강도 같은 강탈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재물을 쌓았던 이 세리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침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려고 여러분 많은 세리들이 요한에게로 몰려갔어. 그 중에 레위라는 마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레위라는 마태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말했어요. 이때 침례 요한은 이미 회개하도록 세리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죠? 이 세리들이 그대로 다 따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대로 다 따랐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뭐예요? 그 침례 요한에게 들었던 이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계속 괴롭혔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계속 괴롭혔을 거라고. 만약에 이 레위 마태가 그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다른 세리들로부터 침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었는지 그것은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진실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임박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메시지를 듣고 늘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레위 마태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직접 들었든지 아니면 다른 세리들 통해서 전해 들었든지 간에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 메시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는 메시지를 그 마음속에 여러분 두었을 것입니다. 레위 마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요한의 메시지가 절대로 빈말로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빈말로. 임박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자기도 회개하고 요한의 지시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리라는 직업으로 얻게 되는 수입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대폭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세리라는 직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파산할 수 있어요. 파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선지서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어요. 근데 침례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그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네.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괴로운 거예요. 어쨌든 침례요한의 등장 이후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레위 마태에게 어느 날부터는 나사렛 예수와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버나움과 벳세다의 경계 지점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버나움을 비롯해서 갈릴리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인정했다고 하는 나자렛 예수와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또 어떤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어요.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일행이 예수와의 명령에 따라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올린 기적이 있었죠. 그 기적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들의 일부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세금을 때렸을 수도 있어. 그죠? 세금을 징수로 하는 일도 아마 자기가 했을 수도 있어. 베드로 일행이 예수와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에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세리 마태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침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준 회개의 메시지로 마음밭이 기경이 되기 시작했고, 마음밭이 기경되기 시작했던 이 레위 마태의 마음은 예수와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더욱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더욱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는 아마도 속으로는 예수와의 제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나도 예수와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근데 이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또 세리라는 직업이 얼마나 논쟁적인 동족들로부터 경멸과 멸시와 그리고 모욕을 당하는 직업입니까? 아무도 세리를 환영하지 않고, 그죠? 말 그대로 죄인이야. 죄인 중에 죄인인 반역자인 자기가 언감생심 예수와의 제자가 된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 감히 행동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요동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은 이미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다가올 임박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메시지로 인해서 나도 회개해야 되는데, 나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갈망이 그 안에서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는 예수와의 제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의 반역자이자 큰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히 예수와의 제자로 따라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신 예수와께서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에게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린 채 예수와를 따라 나섰습니다. 평소에 그 마음이 굴뚝 같지 않았으면, 이미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자기가 예수와의 제자가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극악무도한 죄인 세리였다면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미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요단강까지 찾아갔다니까요. 추정컨대 요단강까지 찾아가가지고 자기도 회개하고 나도 임박한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나도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의 마음이 기용되기 시작했고, 그죠? 예수와의 그 소문, 기적을 행하는 그 여러분 거룩하신 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의 마음이 요동치고 예수와의 제자가 되고 싶은 어떤 끓어오르는 갈망으로 그의 마음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한마디만 하시면 되죠. 한마디만 하시면. 그리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와께서 길을 가시다가 쟤도 내 제자가 되면 좋겠구만. 나를 따르라. 쟤도 되게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저기도 있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No. 우리 주님은
누가 자신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누가 자신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만지셨고 기경되어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준비된 자들을 여러분 따르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리 마태조차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고 계셨어요.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적합한 자들을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나를 따르라고 하시지 않고 이미 마음으로 준비가 된 자들을 찾아가서 우리 주님은 초청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토록 거룩하신 분께서 자기같이 더러운 죄인에게 말을 건네해 주신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시다니,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아마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레위 마태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무엇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결단으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고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유대인도 어떤 랍비나 서기관도 자기에게 다가와서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것은 오직 경멸과 멸시와 냉대와 조롱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피하고 따돌리며 버러지 대하듯 했습니다. 이 돼지야. 하지만 그 거룩하신 분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꿰뚫어 보는 듯한 눈길로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그에게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레위 마태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라도 주님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과 정죄감을 꿰뚫어 보십니다. 비록 지금은 죄인만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음을 주님은 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정죄와 비난과 경멸의 태도로 대할 때도 예수와는 결코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와의 핵심 제자 그룹인 12제자 중에 세리가 포함되어 있네. 예수와의 핵심 제자 그룹의 12명 중에 세리가 포함되어 있어. 와, 가장 극악무도하고 유대인들이 돼지로 여기고 반역자로 여겨서 여러분 가까이 하기조차 싫어했던 세리가 예수와의 제자 그룹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와께서 다른 랍비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임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죄악된 과거를 완전히 떠나보내고 예수와의 제자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로만 달려간다면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범하고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부족한 자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그분께 나오는 자 결코 내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그들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와께 나와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를 그분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권한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들을 종합해서 그분이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 속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함축된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었는지를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야, 너는 지금까지 모든 유대인에게 반역자로 취급받는 세리로 살아왔다. 너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 마음속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분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만약 내가 나를 따르기를 결단하고 내게 나온다면 나는 너를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메시아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한마디 속에 함축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세리마태가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이런 의미들을 알아들었을까요? Of course. He's a Jew.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즉각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와를 따라 나섰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여러분 그 순간에 그의 선택과 결정이 그의 남은 생애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마태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이 네이 마태는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원저자입니다. 마태복음의 원. 여러분 세리이기 때문에 이 네이 마태는 글을 알았을 거예요. 그죠? 세리였기 때문에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꼼꼼하게 기록하고 적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글을 알았어요. 당시에 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글을 잘 알았을 것이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그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재능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죠? 그래서 그 레이를 마태를 부르셔서 이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인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가 얼마나 뛰어난 유대인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적인 교육을 받고 여러분 이 선지서의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대요. 그러나 그가 여러분 생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리란 직업을 선택했지만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걸 치우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도 메시아국에 들어가리라는 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세리 마태를 찾아간 거예요. 직접 알고 그분이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를 부르시고 세리 마태를 지난 2000년 동안 마태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또 특별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와를 왕으로 영접하게 되었는지 이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세리 마태까지도 부르셔서 예수와의 위대한 제자로 사용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큰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께로 나가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가면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고 메시아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신실하게 예수와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